우리 6월달 첫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이제 좀 중심을 담고 우리가 예배의 응답들을 또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오늘 성경적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라면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이 다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현장에 문을 열어가는 절대망대로 세웁니다. 오늘 이들이 모였던 현장이 어디 현장입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현장이에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죠. 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또 성지 순례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시입니까? 그렇죠? 유대 종교인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산에 드는 공예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의 도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종교인들을 예수를 이단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이단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단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종교인의 도시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겠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저들에게는 뭐 하는 거?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요.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추방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제 그곳이 감난산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는 절대망대의 응답들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집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저는요, 이런 환경을 예수님께서 알고 남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걸 알고 그래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40일 동안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남겨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딱 한 군데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그렇잖아요. 이런 조건을 남겨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올 수 있다니까요. 또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지?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 큰 어려움처럼 보이는 건요, 하나님의 딱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거 하라는 시간표, 집중하는 시간. 솔직히 여러분 언제 기도 제일 잘 됩니까? 그렇죠? 밥 먹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세상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환경이라. 이거는요, 돈도 경제도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기 도망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놨다니까. 두 번째는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앞으로 응답 주실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속국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에 있어요. 좀 우리나라가 속국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주님의 계획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까지는 못 가. 왜? 집중을 못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는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걸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들이 열심히 뭔가 계획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요, 말씀대로 성취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중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절대망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저 사람들이 가졌던 응답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 어려움,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말세 때가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어떤 응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으로 다가왔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데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답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해답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겉모습으로 봐요. 아, 저 사람 옷이 어떻고, 아, 저 사람 얼굴이 팽팽하고, 아,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아, 저 사람은 어디 아파트에 살고. 그렇죠? 과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보톡스를 맞아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돈을 많이 아무래도 안 돼. 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화장해도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인생에 뭐가 바뀌었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감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잖아요,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인된 마귀의 종이라.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예요. 네피림이라. 네피림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정사,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속의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게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열심히 쌓아가 성공하면 되는지 아는데요, 성공한 걸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교만은 흠으로 끝이 납니다. 진짜 인생은요, 요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인간이 이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몸부림. 어떻게 하든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 인간의 몸부림친 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바울이 현장에서 본 사건이에요. 바울이 현장에서 사실은 전도하기 이전에 요것부터 먼저 봤어요. 자꾸 우리는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이전입니다. 전도 이전에 바울이 그 현장에 진짜 그를 뭘 봤느냐?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바브라는 섬에 갔더니 총독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이 아니에요. 총독 옆에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바예수라는 마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무속인. 여러분, 현장에요, 얼마나 정치인이 답답하면 자기 정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속인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영적 분위기 속에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빌립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에 인생을 거느냐? 점수라는. 그래서 바울이 저 많은 여종을 치유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저 많은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미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아담이 신상을 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 저 팔공산 앞에 그렇잖아요. 갓바위 앞에 절하듯이. 희한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진짜 보여져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이해됩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내려와야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내려와야 해요. 요거는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생긴 거고, 이거는 이 불신 세상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결과론적으로 영적 상태가 딱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어. 신분이 마귀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요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이라. 너희 아비가 마귀라. 언제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종이니까. 마귀의 자녀는요, 하는 모든 일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지느냐? 여기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 불교가 얼마나 경건한 종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죄 짓지 말고 해탈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하면요, 결국은 뭘 부르는 겁니까? 우상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수록 집에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보니까 마귀 자녀라.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질병들이 내려와. 이게 영적 문제거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만큼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 정신병. 여러분, 이게 예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 전부 여기 빠져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묶여요. 원인도 몰라.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 그 원인이 이 뿌리를 가졌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라,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내게 없는데.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내게 와 있는 이 영적 시간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어느 날 드러납니다. 그게 육신 문제라. 여러분, 육신 문제가 어느 날 뭐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 배경이 깔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빙산이 이만큼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요. 그래서 불치병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와 있어. 여러분, 암이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의사는요, 뭘 모르느냐? 왜 그 사람에게 암이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보이니까 수술밖에 못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에요. 육신 문제 가지고 평생 그 사람 고통당하고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죽기 싫어합니까? 그렇게 죽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심판과 지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죽기 전에 압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구나 보입니다. 6번째, 본인은 죽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뭘 남기느냐? 이걸 남깁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꼭 죽기 전에요, 소원이 있대요. 무슨 소원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제사 좀 지내달라. 죽어가 평생 밥 모두 얻어먹을까 봐 후대들에게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는 그 영적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이야? 영적으로 이 속에 있는 현장이야. 저 현장이 지금 어디에 몸부림치고 있어? 전부 헛된 곳에 몸부림치고 있어. 저 개인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요 시간표대로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요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는 걸 못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는 운명입니다. 종대가 살다가 우상숭배 시큼하고 마음과 생각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큼 와서 육신의 질병 들어서 어느 날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가고 후대들에게는 영적인 유산, DNA로 그대로 물려집니다. 이거 반복이 돼요. 반복.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구덩텅이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 약속한 겁니까?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많아요. 구약 시대에도 여호수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약속했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뜻이 똑같은 이름인데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3가지의 직분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직분의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세상에 온다.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왕으로 오셨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로 오셨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디에 결론이 났느냐? 그래,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의 뿌리는 이겁니다. 돈이 없다, 뭐 없다, 다 똑같아요. 그럼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뭘 가졌기 때문에? 해답을 가졌고,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 주신 해답이 결론이 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집중했느냐, 또 어디에 응답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받을 응답이에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약속하면 우리는 얻었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 살면서 평생 누릴 응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해하고 응답하고 누리려면 세 가지 나라를 봐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렇잖아요. 사람들 요거밖에 못 보여. 세상 나라. 눈에 보이고 새 사람들의 기준이고 전부 이래요. 근데 세상 나라 배경에는 다른 게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모든 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영원히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 중요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영혼의, 저 지역의, 저 사건의, 저 문제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요, 기도하는 거 이야기했어요. 야, 중언부언하지 마.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주신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구할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고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면 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해답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알고 모인 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시간이 있어요. 한 며칠 동안 집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집중했는데 그 날짜를 계산돼 보니까 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게 해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성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요 사람만 찾고 있어요. 요 사람만.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할 때,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응답은 계속 주어집니다. 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 응답 그대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렇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건 뭐 하는 거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면요, 우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이때부터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방언 또 허락하십니다. 왜 방언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15개 나라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순례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 버렸지 못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것을 듣고 온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성령 역사로 이렇게 문을 열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를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불러주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문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요 응답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세술에 취한 게 아니야.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 거야. 오늘 저 현장은 말씀 성취의 현장이야.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성령 역사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뭐가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요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요, 이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도 전도 안 되는 종교의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요, 3,000 제자를 세워주십니다. 이 응답이 어디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응답받고 나와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응답 가지고 또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거 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대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요, 행위도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조건이 되느냐? 조건도 안 돼요. 능력이 되느냐?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불렀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하지 마세요.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갈등, 염려,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갈등, 문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아무 갈등,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불신앙 가지고 집중한다. 그 사람은 계속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염려 가지고 집중한다. 어느 날 그 염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신앙, 염려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아무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전 충만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요거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사람 환경 속에는 뭐 하도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지금 또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문 열어 가시면요, 문 따라가면 돼요. 사람 만나게 하시면 좋고 만남 축복 속에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뭐 하시면서? 요거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땅끝까지 전달하는 증인으로 절대망대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큰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해답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우리 평생에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예루살렘 현장에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세상의 모든 것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들의 상황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권능을 덧입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종들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주의 종들이 모두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겨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겨버린 후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가 이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서 이 37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